자, 우선은 오늘 제2장입니다. 제2장 이단에 맞서 정통을 세우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장. 이제 1장 지나고 2장 두 번째 장 하면서 조금은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래도 첫 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지난주 내용 잠깐 훑어봅시다. 리뷰를 좀 하면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네로부터 시작해서 데키우스까지 대표적인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했었던 5명의 황제와 그 안에서 이제 순교 당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책에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가 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1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90년부터 100년 그 초일겠죠. 그 어간인데 이때가 그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요 시기에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기록이 된 걸로 봐요. 이 황제 시기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불러야지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질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문구들이 달라질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뭉클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성경이 조금 더 깊게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은 이단에 맞서 정통을 세우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책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을 되게 잘 정했어요. 책에 제목을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 제목에 그 장의 내용을 이렇게 다 담아야 되잖아요. 주제를. 이 책이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박해였고 박해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박해는 교회 외적인 갈등 요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단은 교회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 요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1장의 내용 다음에 2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교회 역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장과 2장은 좀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외적으로는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 그리고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여기 없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과 그 동시에 내적으로도 내홍을 많이 겪기도 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단과 분파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 내적 갈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뤄요. 사실 외적인 박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제 이런 이단과 분파에 맞서서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1, 2장 같은 시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될 만한 내용들 알아야 되고 상식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전달해 주고 있어요. 단지 그냥 역사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교, 이단, 분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일단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른 종교적 가르침,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이교도는 다른 종교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뭐 사이비도 들어가겠고 일단 다른 종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단인데 이단은 동일한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중대한 교리,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에 대한 거짓 교리. 그래서 정통 신앙을 일탈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배척하거나 끊어버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단은. 분파는 정통 교리 안에 있지만 사소한 의견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교회 정치나 윤리 분야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행동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분파로 나눠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통 신앙과는 좀 많이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품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게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과 분파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2장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케아 공의회 325년 이전의 주요 이단자들과 교회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300년 안에 교회 박해도 다 이루어졌었잖아요. 교회 박해도 그때 있었으니까 그 전에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좀 다 읽으셨으리라 믿고 아니 못 읽으셔도 지금 막 정리하시면서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제가 써놨는데 그 책에도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적 지식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타락으로 상실한 영적 지식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사색 종교, 사변적 혼합 종교 영향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에 적어놨고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육체 그리고 이 세상 이렇게 물질로 보이는 것, 이 세상 이런 거는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악하다고 보는 것이고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고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주변에 있던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육신은 악한 거니까. 그건 타락한 거잖아요. 하나님 타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해요.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 핵심 교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사상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서신서에 보면은 거짓 선생이라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짓 선생, 그리고 늑대를 조심하라 뭐 이런 말이 다 이 영지주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지주의자들로 봐요. 교회 안에 그냥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가르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니골라당을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얘기하거든요.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한 3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니골라당도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교회 안에 만연해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흔들었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육신은 악하고
육신은 더럽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 지식적인 걸 추구하고 하늘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원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극단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완전히 상반된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 금욕주의예요. 육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를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반대편으로는 육신이 어차피 구원받아야 되고 이거는 버려져야 될 것이니까 어차피 의미 없는 껍데기예요.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내버려도 되고 막 다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르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다른데 사실은 한 사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요? 이원론적인 사상.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두 생각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에게서 이런 상반된 삶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을 쳐서 철저히 통제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방종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방종으로 내모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좀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교회 안에 음란함과 무절제함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음란함과 무절제함에 대해서 교회가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그걸 지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느냐? 이 영지주의의 영향인 거죠. 극단적 방향. 그러니까 뭐 육신은 나중에 천국 갈 때 없어질 거, 썩어버릴 거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잘못해도 하늘나라를 가는 건 육신이 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영향을 교회가 이제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지주의자에 대응해서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서신서도 거짓 선생들이 어지럽힌 말씀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그 목적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서신서 내용이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거짓 선생들이 흐려놓은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읽는 우리는 약간 교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서신서는 교리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목회서신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적인 걸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에 그리고 당시의 교회가 이 핵심 사상과 기독교 주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경, 우리의 믿는 바, 크리드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그가 인도하시는 성도의 육신의 부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핵심 교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 가지 핵심 사상을 골조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하는 식으로 사도신경을 정리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질문이 아니라 그냥 신앙을 고백하는 식으로 바뀌죠. 여기 보면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여기서 천지에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지주의자들은 땅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는 뭐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였어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예, 저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예. 밑에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 실제 육신을 가졌다라는 것들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성령님과 거룩한 공예와,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몸의 부활이 나오죠. 육신의 부활. 그 얘기가 여기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꼭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니케아 신경 325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때는 그냥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바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나는 믿습니다라고 안 하고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신경은 여전히 이 서방교회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고백했었던 고백이고, 니케아 신경은 동방 교회들이 주로 고백했고, 지금까지도 동방 교회들은 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요. 우리는 서방 교회를 따라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건 이제 강조점이 어디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동양 사람들인데 서방 종교의 그 전통을 따라서, 서방 교회 전통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살펴볼 이단은 영지주의 계통에서 나온,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말시온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시온, 마르키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르키온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의 대표라고 할 만한 인물이긴 한데 사실은 일반적인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하고는 좀 달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지주의자 중에서도 선을 넘은 이단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이단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자의 사상의 바탕을 둡니다. 이 세상 창조가 악한 것이고, 이 세상이 악한 것이고, 이 세상 창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 구약의 내용을 당연히 배격하겠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구약 배격, 신약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약만 믿는데, 신약도 복음을 담은 신약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제 누가복음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율법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서 10개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맞죠? 10개인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예, 10권의 내용을 이제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완전히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했어요, 교회가요. 왜 그럴까요? 이 책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마르키온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엄격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격한 금욕생활을 강조했대요. 이교 축제는 참여 금지. 그 당시에 뭐 이교 축제가 사실은 다였는데 이교 축제 참여 금지, 그리고 육식 금지, 술 금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것도 나오잖아요. 결혼할 때 서로 부부관계 금지. 이게 어마어마해요. 예. 완전히 다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금욕생활인데, 이걸 어떻게 따를까 싶은데, 사실은 종교라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정도 해야지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당시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도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이제 실망한 많은 성도들이 더욱이 마르키온에게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런 거예요. 가르침이 좀 과격하더라도 그래도 저게 낫다. 말해놓고 행동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보다는 저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르키온이 영향이 굉장히 컸고 많은 영향들을 미쳤어요. 생각할 것이 좀 많은 지점이죠. 마르키온의 영향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대응한 것은
마르키온주의자, 마르키온과 더불어서 마르키온주의자들의 위협에 맞서서 교회가 이제 대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정경화, 정경 확립하는 거예요. 정경이 뭔지 아시죠? 성경 지금 우리의 성경 신약 27권, 구약 몇 권?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확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이 따로 또 보셔야 되는데 이 성경이 확정되고 이렇게 정경으로 27권과 39권으로 해서 딱 66권으로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구약은 90년, 신약은 397년에 확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확정을 했다고 해서 그럼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냐? 이미 그전에 이렇게 다 읽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증한 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 지금 마르키온이 이 기준을 영지주의자 사상으로 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없어. 신약에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개만 읽어. 그것만이 성경이야. 이렇게 했다면 아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기준,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 사도들이 썼거나 직접 썼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권위가 들어있는, 깊이 들어있고 사도들이 인정했던 성경, 사도성이고, 간단히 말하면 보편성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야 돼요. 이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경을 이미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보편적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영감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정경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읽히고 있었던 성경을 확증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이미 그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초역사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 가운데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나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경에 대한 부분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성경의 이 정경화되는 거에 큰 다른 종교에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꾸란은 직접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세계 직접 얘기해서 기록하도록 한 거거든요. 한 20여일 동안 거의 빙의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말씀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 가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꾸란은 어떻죠? 꾸란은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그냥 아람어로만 되어 있어야지 그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 순간 번역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번역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은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꾸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이 정경과 성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 외경, 위경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초대교회사 이 교회사 클래스에 나오는 정도만 같이 좀 나누면, 일단 외경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되어 있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70인역.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대다수가 헬라어권이에요.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을 뭘로 읽었죠?
이 70인역으로 대부분 다 읽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고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70인역으로 읽어요.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 70인역 갖고 인용을 해요. 그러나 이 중에서 이 70인역으로 하면서 그 70인역을 번역했었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을 같이 끼워 넣은 상태에 있었어요. 39권이 아니라 더 많았습니다. 그거를 다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것들만, 원래 히브리어에 있던 것들로만 이렇게 다시 확정을 져요. 그게 이제 39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요거를 따로 뺍니다. 그게 바로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읽었겠죠, 이거를. 이 책들을 읽었겠죠. 읽었긴 했지만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가톨릭 그래서 그 공동 번역 있죠. 우리 공동 번역.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었던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굿뉴스 바이블 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도 외경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외경을 굉장히 높은 권위를 인정하죠. 성경하고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권위로 인정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죠. 여러분 모르죠. 외경에 대해서. 위경은 뭐냐면 기독교 전통 교리에서 벗어나거나 정경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쓰여졌지만 그런 거 아닌 책, 거짓인 책, 이걸 이제 위경이라고 해요. 외경보다도 권위가 많이 떨어지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좋기 때문에 위경도 배척할 건 아니고 보셔도 좋은 책이 있죠. 학자들한테는 그래서 아주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이게 그 시기에 정경화하면서 결정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신약이 397년에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뭐 신약을 안 읽었거나 뭐 이것저것 읽었냐 그런 게 아니고 이때 확정이 됐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확정은 200년 전에 190년 전에 이미 다 확정이 됐고 27권으로 그 다음에 그 전부터도 이미 그 27권을 다 읽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르키온주의자에 대응해서 정경을 확증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몬타누스주의인데 몬타누스주의는 영지주의자가 그 핵심 교리를 부인해서 이단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단이라고 한다면 몬타누스주의는 교리 안에서 일부분을 과도하게 강조를 합니다. 교리 안에서 일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파라고 합니다. 분파로 봐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철저한 윤리, 이상 이 부분을 굉장히 집착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몬타누스주의의 성령주의입니다. 성령주의.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직통으로 계시해 주셔서 권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교회에 이제 질서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에 감독이 있잖아요. 그 목사 감독들이 있고 교회에 세워진 어떤 권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권위에 뭐 반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뭘 근거로 해서 인정하지 않을까요? 나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당신만 예언하냐? 난 지금 예언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 이렇게 되는 순간 권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은사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라든가 은사, 발휘, 안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겠죠. 항상 이런 성령주의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권위를 새로 세운다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천년왕국.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진다. 이게 우리로부터 세워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 듣는데 오늘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역사가 돌고 돈다는 얘기는 뭐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참고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인데 천년왕국, 종말론 이런 것들, 극단적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새 권위의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류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권위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직통 계시를 받으니 성령님이 제어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성령님 제어하신다는 걸 뭐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어할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이 또 빠지기가 쉽고 그릇된 경건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어떤 경건주의를 너무 잘못된 경건주의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기쁨의 50일 기간인데 여러분 기쁨의 50일 기간 제가 설명드려서 좀 아시죠? 기쁨의 50일 기간인데 이 시간은 40일 금식하는 기간이야. 뭐 이제 이렇게 된다거나 이제 교회가 같이 함께 공동체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겠죠. 뭐 이 정도면은 애교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교회 조직을 불신하게 만들고 질서를 불신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영향력이 높았어요. 왜요? 그 당시 교회가 규율이 좀 느슨하고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100년도 안 됐는데 곧바로 그렇게 되네요. 타성에 젖은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 시작했고 엄숙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이제 일단 기도하고 경건주의자들이니까 기도하고 그다음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선하죠. 매번 교회 와서 감독한테 말씀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타성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받아서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지금 천년왕국이 왔다 막 이러고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게다가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징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명히 잘못한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묵인한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속상한데 그런 것들을 딱 시원하게 사이다로 그냥 해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여성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직통제시가 남자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민감하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자들한테 주셨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지도력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아마도 이 영향일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얘기 있죠. 그거에 여러분들 여성분들 많이 분노하시는데 그 내용도 다 이런 배경과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기존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좀 기도받았다, 내가 예언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앞으로 나서서 하는 거니까 그게 당시에 여성들의 그 지위는 완전 밑바닥이었는데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럼 여성들이 지도자로 서는 것까지도 오케이. 그러나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여성들이 지금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되게 그 싫은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꼰대, 꼰대. 아, 저런 꼰대가 없어. 이렇게 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에서 그 여성들이 막 앞서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아주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파격적인데 시대를 앞서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갔다기보다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질서를 흐트르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2단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2단까지는 아니고 품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몬타너스주의자들에 대응해서 교회가
사도 전승, 사도 계승, 교회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증을 합니다. 교회 권위 문제를 세워야 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들이 직통계시를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의 그 성서의 정경화를 촉진시킵니다. 같이 촉진시키죠. 그리고 사도 계승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증을 하고 사도로부터 권위가 교회로 이어진다.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 지위가 그렇게 승계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확증을 하죠. 위계 질서를 얘기하고 주교를 이제 세우고 하는 것들을 교회 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세 가지 내용인데 이단 분파에 대응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영향을 미치고 흔들 때 신앙 고백을 잘 세우는 사도신경을 교회는 세우면서 정리를 하고요. 마르키온과 마르키온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복음을 막 퍼뜨리는 것 때문에 성경의 정경을 확정하고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성경 앞에 교회는 서야 된다라는 정경을 확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몬타누스주의자들을 대해서는 교회 질서를 무시하거나 흔들지 않도록 사도 전승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단과 분파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그냥 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 성경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이단과 분파에 대해서 대응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저는 뒤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 303 비전 암송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일하셨죠. 1장에서 박해, 초대교회 박해는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전파하는 1등 공신이 되었다. 그래서 박해가 오히려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죠. 이것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나와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할 때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쪽 땅끝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구스까지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박해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됐죠. 이단은요. 이단은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었어요. 교회의 내면을. 초대교회 정통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들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뭐 외적으로도 지금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 상황이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적용도 되고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먼저 좀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영지주의자,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와 같은 이단 분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단과 분파가 만연한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먼저 좀 답을 하자면 사실 이 영지주의자의 모습은 1세기 때 이랬구나.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정경을 확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오늘날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의 영향은 매우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원론이요. 이원론.
세상과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요. 완전히 분리하고 거기는 선한 것이고 여기는 망할 것, 심판받을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육신은 썩어질 육신. 이 세상에 이 썩어질 육신 다 놓고 이제 주의 나라 갑니다.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벗어버려야 될 껍데기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되게 이원론적인데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천국의 삶은 선하고 이 세상의 삶은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천국의 삶만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 내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독교 이 상황 가운데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극히 이원론적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살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뭐 그닥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무슨 소리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원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파 사상이 한국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잠식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파 내용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파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론에 있어서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감에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부자함자에서 같이 다뤘던 공적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고 세상 영역에 대해서 삶의 영역에 대한 말씀 적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그냥 나의 내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고 기쁘면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되고 구원받은 기쁨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가요. 공적 신앙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삶을 이원화시키고 삶을 분리시켜서 말씀 적용을 내 생각, 개념, 마음의 평안, 우리 집안 여기에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회복하고 구원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생각들은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흔들리고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죠. 말씀에 있는 본연.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화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한 게 마르키온이에요. 마르키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보니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구약을 빼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죠. 나한테만 도움이 되는 부분만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태도. 그래도 아무 문제 없게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만연해 있죠.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몬타누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익숙하죠. 성령주의.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도 되게 만연해 있거든요. 성령주의.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건데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주의. 신사도 운동과 성령주의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너무 약해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직통 계시받는 게 훨씬 달콤하고 좋죠.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읽어요. 어느 부분을 읽어라. 이제 그럼 그 부분을 읽어. 그럼 그 부분이 그 말씀을 자기가 들은 거, 그게 진짜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건지 그걸 가지고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요. 그 말씀을 진짜 엉뚱하게 해석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와, 그렇구나. 그래서 어이없는 성경 해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환상이나 예언이 중요하고 은사주의가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다 가는 것이고 이제 말씀 있는 것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없기도 하고 절제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직통 계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본인이 그냥 직접 해석해. 그러다 보니까 문자주의로 가는 거야. 문자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거지. 그 문자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자, 한자, 한글 정도, 그다음에 영어 아시는 분들은 영어 정도 이런 것이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뜻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게 되고 그다음에 고문구, 문맥을 보지도 않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약간 조금씩 들어 있어요. 그리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조금 그거 해보고 싶죠, 여러분도. 성령님이 직통 계시 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받아서 막 이제 보고 싶고 집에서 이제 혼자 흉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쫙 펴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확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막 이제 이런 거 받아들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흉내 아닌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이나 분파들의 영향 가운데 우리도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내용이 오늘 한국교회에 지금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제가 2장 준비한 부분, 정리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